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긴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잘 알려진 바울 사도의 기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준 편지를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자신의 그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아우토스라는 말과 넉넉하다라는 아르케오라는 말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인생을 절대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자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욕심에 매여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성도는 그저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 바라보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만족은 소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게 되어 있다. 내 삶에 우리가 만족해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면 누구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우화와 같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깜빡 잠이 듭니다. 세상에서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그만 날개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잠든 사이에 누군가 천사 날개를 훔쳐간 겁니다. 날개를 잃어버린 천사는 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날개 잃어버린 채 몇 날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춥고 배가 고픈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천사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집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너무 배고프고 춥고 지쳐 있습니다. 좀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천사라고 하는 말에 문을 활짝 열면서 천사가 오셨으면
우리 집에 무슨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날개를 잃어버려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선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천사가 날개도 없고 선물도 안 가져왔는데 그게 무슨 천사냐?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려요. 뭐 이 집 저 집 돌아다녀 문을 두들겨 보지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런 이유로 천사를 거절하는 겁니다. 천사가 춥고 배고프고 지쳐 길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양을 치던 어떤 남자가 그 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편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기운을 차린 천사가 자기 사정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 이 양치는 남자 하는 말이, 뭐 저는 당신이 천사가 아니라 해도 당신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히 계시고 혹시 뭐 하고 할 일이 없으시면 저와 함께 이곳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시면 먹고 잘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당장 하늘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을 돌보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양털을 조금씩 모아서 그 양털로 날개를 만듭니다. 마침내 양털로 날개를 완성해서 그 날개를 달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치는 남자가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요. 정말 천사였구나. 정말 천사였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몇 날이 지난 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양치는 남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혹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치는 남자가 항상 좀 양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에게 양 100마리만 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소원대로 양을 100마리를 이 양치는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100마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신이 나요? 정말 많은 양을 거느리고 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너무 많은 양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정말 피곤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양 많은 것 이거 뭐 도무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양 대신에 큰 집이나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금방 이 양치는 남자에게 큰 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사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넓은 집, 큰 집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또 지나고 나니까 이 큰 집을 혼자서 청소하고 이 집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또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천사에게 큰 집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말 한 필만 주시면 제가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좀 실컷 구경하며 살고 싶습니다. 천사가 그 말 소원을 따라서 또 아주 좋은 말 한 필을 준단 말이에요. 이 양치는 남자가 그 말을 타고 정말 가고 싶은 것 천지사방을 다 다닙니다.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경치를 보면서 유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몇 날 며칠을 지나고 보니까 가고픈 곳도 뭐 다 가본 것 같고 구경하는 것도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제가 이 말도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없다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양치는 남자 하는 말이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진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제가 목자에게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만족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이 양치는 남자가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옛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성패를 가늠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성패를 가름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우리 모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능력을 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능력을 준다 하는 말은 동사죠. 동사면서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모진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바울 자신의 어떤 힘과 능이 있어서 그것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비록 지금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포함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다. 지금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서 모진 핍박,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나는 여기겠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더 이상 바울 사도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잃어버린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교회 구역장님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다 그래요. 남편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인데, 남편도 집에 없을 텐데, 애들하고만 있을 텐데 정말 몰래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구역장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도둑이 들었으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불 속에서 구역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뭐 기도가 다른 기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도둑이 뒤져봐도 집안 어디에서도 돈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도둑이 이불을 이렇게 들치고는 이불 속에 있는 구역장 그 오른손을 붙잡고 칼로 찌르려고 해요. 돈 도대체 어디다 둔 거냐. 오른손 붙잡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이불 속에서 기도하던 이 구역장 마음속에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오른손은 붙잡혔지만 왼손을 가지고 도둑의 칼을 탁 낚아챘다 이 말이에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도둑이 생각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칼을 뺏기고 말았어요. 칼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이제 도둑이 살려달라고, 칼든 구역장에게 도둑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구역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길에 좋은 때도 많지만 좋지 못한 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염려 걱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불안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나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채우시리라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도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동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 빌립보 교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 사도를 정말 열심히 옆에서 도왔어요.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바울 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괴로움에 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15절 6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도왔다 이 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예? 어려움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열심히 보내준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도 빌립보 교회가 또 쓸 것을 마련해서 보내주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인 바울 사도 도와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반드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18세기에 미국 뉴욕으로 가려는 배를 탔던 어떤 영국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소년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환자실과 같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중풍을 만나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서 하루 종일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마음속에 분명한 꿈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 병을 반드시 내가 고쳐드리겠다. 마음에 어린 소년이지만 마음에 그런 꿈과 소원을 갖게 돼요. 소년이 18살이 됐어요. 18살 나이에 성인식을 마치고 동네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할아버지 제가 오늘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제가 이 험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물으니 이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하는 말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비누 양초를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꼭 하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훗날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몫이란다 하고 이 소년에게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 미국에 건너가 미국 제조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비누 제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의 지배인이 됩니다. 지배인으로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비누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세계적인 치약의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는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날마다 그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확장이 되니까 치약에 이어서 화장품까지 생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을 상표로 붙여서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써봤을 겁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상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콜게이트는 교회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서도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스스로 도맡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성전을 가꾸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망설이는 일인데 그런 일을 콜게이트가 기쁨으로 잘 감당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콜게이트는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백 간증하며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따라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올 한 해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제목, 또 그 품은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올해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성도들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